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대신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저가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죄의 유혹을 따르지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번 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의 길, 은혜의 삶 살아오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과 삶의 자리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통해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깊은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김상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와 요새가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바로 앞에 한 채 앞도 내다보지 못하며 단 1초 후에 무슨 일이 날지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지켜주시고 미리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위험에 빠뜨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따라가며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저희들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찾아나와 자녀의 특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많은 사람 중에서도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자녀에 대한 특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귀한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자녀된 도리로서 아버지께 매달리고 부르짖으며 졸라대며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너무나도 저희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만 하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기를 하라 하시는 일은 저희들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고집과집으로 저희들이 기꺼이 그 일을 하려고 달려드는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고집쟁이 저희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시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잘못된 일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부터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갈 때에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길 걸어가며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는 그 각오로 죽든지 살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절구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지게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것은 나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 나라도 같은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를 코로나19로 인하여 신호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무한하신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밖에 이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 일을 잠재울 일은 아버지뿐인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인간의 아무런 지혜와 모든 것을 짜내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버지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유정자들 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볼 것은 이 나라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사오니 참으로 빨리 하루빨리 이 나라가 서로를 거리가 좁혀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모든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진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먼저 백신을 개발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의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자기 교직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든 교육자들, 신도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바로 교사님 이 교회를 주여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껏 지켜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시원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셔서 이 지역, 이 사회, 이 세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든 기관들 축복하여 주시고 기관들이 참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움직이며 기도할 수 있는 기관, 이 기관들이 참으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말씀들 들고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먼저 내받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참으로 감동 감화받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이 은혜받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말씀이나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분야에서 시종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봉사자들 주님이여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불려지는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에 이르렀던 그 상태에서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는 이 변질된 모습을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타냅니다. 지난주 우리 보셨던 바로 앞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을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 같다, 육체로 완성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처럼 다시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연결해가는 내용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6절과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사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출발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부르시는 그 민족의 출발이, 그 은혜의 출발이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 그러고 지금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율법이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무엇을 하나님이 보셨느냐?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 은혜의 조상이 된 것, 그 모든 택한 백성 선민의 조상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15장 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는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15장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집안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서 데려가 죽고 그리고 그 하란에서 다시 부르시며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이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주시느냐 하면 네가 나와서 이렇게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러면서 이 무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고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할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할 거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에게 지금 아들이 없거든요. 이 유업을 이어갈 후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시점에 벌써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둘 걸 포기한 것 같아요. 이제는 아마 우리로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한 것 같고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 하면 구하느냐 하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그 집안에서 길리워진 아마 종인 것 같아요. 종이지만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나 복을 주십시오. 이 아이를 통해 이 유업이 이어지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이가 아니라 내 씨에서 내가 이 일들을 행할 거다 하나님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를 통해 내가 이 일들을 이루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지금 몸의 상태와 내 상황의 상태들 내가 볼 때는 이건 안 되는 건데 그 일이 사실은 좀 더 진행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는 이미 이 잉태할 수 있는 이것이 끊어졌어요. 단산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인데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능력과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것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던 여정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잘 아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사실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상황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 그런데 오직 아는 것, 오직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어떤 한계와 내 상황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창세기 15장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11절에 사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말씀합니다. 단산이 되었어요. 이미 몸의 경수가 끝났어요. 이제는 잉태될 수 없는 생물학적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이 보이고 그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들도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 통로가 될 것이다. 너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맨 마지막으로 읽으신 14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는 것도 결국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복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의 유업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 믿음을 가진 이들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은혜의 후손이고 복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지금 이 믿음을 소유한 것 같고 따르는 것 같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나 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라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냐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겁니다. 구원조차도 내가 의를 행해서 얻어내는 겁니다. 내가 의를 행한 대가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의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정말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 같은데 오늘 나의 삶의 순간순간은 또다시 나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건 어떤 거냐면 내가 보이는 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내 아는 것 너머의 것을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경험 밖에 있는 것들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 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런 건가요?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 내 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 그것이 힘이기도 하고 소유이기도 하고 세력이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 그것을 의지하고 그 삶은 늘 우리는 자꾸만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힘의 한계에 탁 부딪힐 때 우리는 그 내 힘의 한계 너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내 모습에 내 자신에 대한 한계에 탁 부딪힐 때 나는 실망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아는 것, 그 한계에 딱 부딪힐 때, 내 경험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 너머를 내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상황은 이미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한계로 이미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알미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내 경험이 될 수 없다고 말해요. 내 힘의 한계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를 의지하는 자리에는 그 한계를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또 아니면
내 계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과 반응 때문에, 다양한 이유들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순종하며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내 계산과 맞아떨어지는 그 자리까지밖에는 나는 살 수 없어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산에 의한 삶이고 내 행위에 의한 삶이고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야말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의지할 때는 우리는 교만해지고 완고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는 내가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내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죠. 10절 말씀 본문 11절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10절 이후에서 다시 이어갑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 율법 행위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 진짜 핵심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요, 모든 기록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것, 이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는 것,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럼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해낼 수 없잖아요. 인간이 이걸 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음에도, 하지 못함에도 해야 한다고, 나는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없으면 율법이 정한 결과는 뭐냐면 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들이 다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율법의 행위가 규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규례들, 그 규정들을 이야기하며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할례, 안식일 몇 가지를, 정결례 이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속속들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은 상관없어요. 자기들의 관심의 사항도 아니에요. 이것이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자기들이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것들을 제시하며 이것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과는 달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냐라는 것.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건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결국은 그건 저주 아래 있음을 확인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14절을 같이 보시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지난주도 그 부분이 같이 좀 이야기가 됐었는데, 다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주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를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계시기만 하나요? 그 이후의 삶은 성령으로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이라는 걸 보시죠. 말씀이라는 것, 율법도 말씀이죠. 말씀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율법 이야기하는 그 말씀도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 말씀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동들은 다 제해져 버렸어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규례예요. 규정. 지켜야 할 규례와 규정들로 말씀을 메마르게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안에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안에 아직도 역동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을 통해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읽혀지는 말씀이 오늘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꾸짖으시고 그 모든 것이 오늘 나를 향한, 성령을 통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오늘 나에 대한 이야기로 읽혀지고 경험되고 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이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규례로, 규정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만 남겨지는 게 아니라 그건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동기가 이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굉장히 강조하며 이야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켜야 해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켜야 해 그랬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해,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는 이것만 남아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해. 그 자체로는 사실 틀리지 않아요. 오늘도 여전히 예배해야 해, 사랑해야 돼,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선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해, 다 맞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규례와 규정만 남아있는 해야 해, 그것은 사람을 의무감으로 짐을 지우기만 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내가 한다고 높아지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그것만 자꾸만 일어나요. 진짜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은 피조물들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안식과 쉼과 평강과 생명과 이것이 들어있는 게 안식일의 규정인데 이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해야 해,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 극단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지적하실 때 그 이야기를 끌어내시죠. 그들의 남아있는 사부 규정들을 따라 안식일을 지켜야 해의 그 세부 규정들을 따라서 어떤 게 있냐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은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위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고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건져내는 것, 사람의 이 어그러진 것,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은 그건 안식일에 위배되는 것이고,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고, 양을 구원하는 건 괜찮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안식일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이게 어떤 문제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규례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성령으로가 아니면 우리도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면 이 예배 안에 있는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과 그것이 우리에게는 빠져버린다면 예배해야 해 라는 이 규례만 짐 지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 기준에 맞지 않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 부딪히기만 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역동과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심과 성령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힘이 일어나는 자리가 예배인데,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령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거룩을 지키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성령으로가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참된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정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흉내만 내는 것이 될 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그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귤에만 붙들고 버티고 있는 메마르고 완고해지고 굳어진 자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으로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해가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선행도, 고난을 통과해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성령을 통해 경험하며,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성령을 통해 경험하며, 말씀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스토리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것을 성령으로 보며 경험하며, 그렇게 은혜로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이 더욱 그렇게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보는 것을 넘어, 내 한계를 넘어, 내 지식을 넘어, 아는 것을 넘어, 내 경험을 넘어,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성령을 통해 이 일은 가능하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해 이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면서 진정한 은혜의 길, 진정한 믿음의 길, 진정한 승리의 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의 길 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없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것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그것이 참되게 믿어지고 신뢰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참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할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고백합니다. 교만해지고 완고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며 실망하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 붙들므로, 하나님 믿음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면 이 믿음으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의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권세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며 누려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말씀을 지켜가며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기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며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인가요? 다시금 돌아보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보는 것을 의지하고 내 소유를 의지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교만하고 완고해질 수밖에 없고 때때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 성령으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누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수많은 증거들이 나의 이야기가 나의 스토리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경험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행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복의 삶들, 은혜의 삶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고백이 있고 들을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 주께서 받으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과 이 물질의 고백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주께서 기뻐하시며 약속의 복, 약속의 아름답고 부유한 결실들 날마다 풍성히 맺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위로가 나타나고 소망이 나타나고 영광이 비추어지게 하는 복된 예물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 실천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 이번엔 특별히 우리 수해 지역 어려움 당한 모든 지역과 가정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예배 안내 드립니다. 오늘 지난주 우리 설교 요약하는 페이지에 우리 밴드의 주중에 글을 좀 올려드렸는데 밴드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서 주보에 한 번 더 실어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 자꾸만 이 상황들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도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교회도 회집에 대한 기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큰 틀의 기준을 이렇게 잡습니다 하고 우리 당회가 의논하고 우리 교회 입장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큰 중요한 틀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뭘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 상황의 변화들이 있고 또 상황들 따라서 사람들의 소리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하면서 비난의 소리들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그들과 함께 해가는 그 자리에 여러 소리들이 들리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상하기도 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가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게 뭘까. 결국 교회는 그걸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영혼의 교회에 정말로 유익이 되게 하는 게 뭐겠느냐. 결국은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죠. 물론 진리에 대해서 정부가 아니면 권력이 침해하고 들어온다면 우리가 아마 저항하며 그래야 될 순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갈 것들은 지켜가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입장도 그건 분명히 지켜갈 것들은 지켜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 예배도 사역도 관계들도 지켜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예배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 다 입장들도 우리가 이해하고 얼마든지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교회의 입장도 교회의 결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위에서 특별히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계속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우리 당회가 저녁 예배를 한시적으로 우리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가운데만이라도 저녁 예배로 전환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완화되어 가는 상황이 이번 주간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상황이 있어서 상황이 어렵거나 엄중해지면 하기가 어렵게 될 거고요. 일단은 다음 주일부터 저녁 예배 7시 반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은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주중에 상황에 따라서 워낙에 유동적이라서 상황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모든 부분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고민이고 애씀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실천원금 이번 드리는 사랑실천원금은 예고 드린 대로 수혜 지역도 없는 곳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진행되지 않도록 천만 기독인 서명운동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강릉기독교연합회에서 취합을 하게 될 텐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로 일단은 정하고 보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단체 JDM 이 목요 체프를 늘 이렇게 매주마다 드리는데 센터에서 하기가 너무 이렇게 좁아서 아이들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교회를 일단 장소 사용을 당해서 허락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JDM 채플이 교회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사고 없으시도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월요일 남강릉 시찰회 우리 강릉 제1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이렇게 수시 전형 원서 접수와 진행들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12월 3일 현재로는 수능일이 잡혀져 있습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고3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선언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공동체 선언 하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둘, 우리는 말씀 훈련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이다. 셋, 우리는 삶을 함께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넷,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비전에 헌신할 것이다. 다섯, 우리는 말씀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참된 믿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